인디언 영혼의 노래 제1편. 아메리카에 살았던 인디언 부족은 수우족, 샤이엔족, 오지부에족, 이로커이족, 쇼니족, 푸에플로족, 나바오족, 아즈텍족, 마얀족 등이 있다. 이들의 정신적 지도자는 와바샤, 카누쿡, 시팅불, 크레이지 호스, 워보카, 테쿰세, 시엘튼, 제로니모 등이다.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부족이 인디언이지 않았나 생각한다. 백인의 문화와 문명의 본질은 물질이다. 백인들은 행복과 성공의 척도를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가지고 있느냐이다. 그러나 인디언의 문화의 본질은 정신이다. 그래서 인디언은 성공이라는 단어를 알지 못한다. 그저 살아생전에 동족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가를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 척도를 판단한다. 그들의 사고방식과 모든 행위에는 정신적 의미가 들어있다. 텍사스 지역의 촉타우 부족과 60년을 함께 살았던 백인인 존 제임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나는 인디언이 가졌던 위대한 창조자에 대한 개념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지고지순한 믿음이라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사제도 우상도 희생양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하루 온종일 위대한 정령과 연결되어 있었다.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 숭배했고 믿음 속에서 존재를 확신했으며 영혼과 진리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그들의 각각 행동들은 위대한 정령에 대한 경건함과 헌신성이 태어날 때부터 몸에 배어있는 듯 보였으며 그들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완벽하게 정직한 존재이면서 가장 성스러운 종족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이로커이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병원 건립은 그들 사이에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가진 자들은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관대했고 모든 것을 같이 사용했다. 누군가가 궁핍한 상태가 되면 그것은 마을 전체의 숙제가 되었다. 인디언들은 고귀한 품성을 지닌 종족이며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존지 부커라는 백인은 젊은 평생을 인디언과 전장에서 싸움을 했던 사람이다. 세월이 지난 후 나중에 이런 소회를 밝힌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독수리처럼 자유로운 존재였다. 그들은 우리를 보면 참지를 못했으며 항상 정의로웠으며 친절하였다. 그리고 다른 이들과의 적당한 타협은 용납되지 않았다. 그리고 특히 거짓말쟁이를 증오했다. 그들은 내가 알고 있는 한 지구상의 생명이 유한한 존재들 가운데 가장 관대한 존재였다고 회고한다. 나시트는 1915년 12월 15일 워싱턴 DC에서 버팔로 빌이라는 친구를 만났다. 그는 인디언과의 전투와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이다. 그는 내게 이런 말을 했다. 나는 나 자신과 우리 정부와 우리 국가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들은 항상 100% 옳았고 우리는 틀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협상에서 합의 도출된 결과를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다. 그들은 항상 정의로웠고 정직했다. 만일 내가 인디언들에 대해 지금 알고 있었던 것을 그때 알고 있었더라면 나는 과감히 미국 군대를 버리고 그들에 합류했을 것이다. 당시 전투에 참여했던 N.A. 마일즈 장군도 한마디 곁든다. 인디언들은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한 종족 중 가장 영웅적 종족이다라고 증언을 했다. 에드가 L. 휴이트 박사는 인디언들을 이렇게 평가했다. 인디언들이 우리의 문명보다 우월한 문명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지 그들은 철을 사용하는데 능숙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들은 미학적 측면, 윤리학적 측면,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백인인 정복자들보다 앞서 있었다. 사실 그 당시 유럽의 정부 형태보다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 발전시켜 왔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한다. 종족의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여겼으며 그들의 최고 목적이었다. 1911년 11월 1일 사우스웨스턴 대학의 C.A. 니콜 교수는 나시튼에게 심각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전체적인 면에서 인디언은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배출해왔던 문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적으로 발전된 인디언 문명을 우리가 파괴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에 두렵습니다. 한편 하나의 위대한 정령이라는 개념은 인디언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가장 뛰어난 인디언들은 하나의 위대한 신을 진정으로 믿어왔다. 그 중에 위대한 영혼에 관한 포니족의 믿음에 관해서 알아보자. 포니족은 그 대상을 티라와라 불렀으며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티라와라는 위대한 정령은 만질 수 없는 정신이며
전지전능하고 자비로운 존재입니다. 그는 우주 전체에 스며들어 있는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그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선과 모든 일의 성사와 실패를 주관합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족은 모든 일은 그분에게 기도를 한 후에 시작합니다. 위의 말은 성경의 잠언 3장 5-6절에 나오는 구절과 거의 유사하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고대로부터 인디언들은 하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 첫째, 하늘에는 만물의 창조자이며 통치자인 위대한 정령이 있으며 우리는 그에 대한 감사의 책임이 있다. 그분은 영원하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전지전능하시며 그분을 형상화할 수 없다. 그분의 통치 아래서 반드시 그분을 통하여 이 지구의 모든 것이 살아있으며 움직인다. 그분은 모든 이들에게 경배와 순종을 받아 마땅하다. 세상의 모든 선은 그분에게서 시작된다. 우리는 그분에게 경외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 그분의 은총은 기도와 희생과 선행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고행과 금식과 고독한 밤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바로 그러할 때에 그분의 이끄심이 온다. 그분은 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때때로 동물, 새, 구름, 비, 산, 그리고 사람과 사물을 통해 영감을 주거나 몸소 우리 몸에 들어오시기도 한다. 그리고 그분 아래에는 많은 어린 양들이 있다. 둘째, 지구에 태어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 의무는 인간이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부분과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그 과정을 최대한 이성적으로 즐기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다움이란 육체적 방법, 정신적 방법, 영적 방법, 그리고 봉사라는 방법을 통해 이룰 수 있다. 셋째, 인간의 영혼은 영원불멸하다. 영혼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인간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면 인간 자신이 다음 세상으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다음 세상에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인간은 알 수 없다. 그렇다고 지상에서 자신이 못다한 일이나 하지 말았어야 될 일 때문에 슬퍼할 필요는 없으며 두려워하거나 떨면서 내세에 갈 필요는 없다. 그는 자신의 재능과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했으며 이승에서 그가 한 행위에 의해 내세의 삶이 결정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가 죽음의 노래를 편안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부르게 하라. 집으로 돌아가는 영웅처럼 나아가게 하라. 아무튼 인디언들은 삶과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용감하며 청결하며 친절하고 경건하면서 우주의 창조자에 대한 믿음이 투철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온화하되 비굴하지 않았으며 전혀 탐욕스럽지 않았고 위엄이 있었으며 용감하고 정직하였다. 한마디로 고결한 영혼의 소유자들이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십시오.